나누려고 합니다. 결핍이 우리가 얘기하는 결핍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핍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 불행 같고 저주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결핍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런데 이 결핍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세상적 관점이나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내 소유가 나눌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줄어드는 것이고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부족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나누어 준다는 것은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눔과 결핍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핍이 왜 축복인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반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죠, 그죠? 마르다는 오빠 이름이 뭐죠? 나사로. 동생은 마리아예요, 그죠?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런 남매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음식 대접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는 해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뭘 해드려야 될지 막 근심 걱정이 마음에 가득 있었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마리아를 좀 시키려고 마리아를 찾았더니 마리아가 어딨나 봤더니 예수님 발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나는 바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앉아 있어. 그 며느리가 시댁에 왔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막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신우가 보통은 신우가 꼼짝을 안 하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또 며느리도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저는 꼭 형제들끼리 있을 때 보면 형제들끼리 막 다투다가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일러 바치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마리아 좀 도와주라고 막 일러 바치는 그런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열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열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죠? 40일. 금식 기도하면 되게 영이 맑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배가 부르면 기도도 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기도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달라져. 영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권사님이 딱 내려와서 봤더니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권사님이 도끼눈이 돼갖고 아니 목사님이 나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네. 그래서 바로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서 내려왔는데 정죄가 바로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도 하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월익대 교환학생으로 친구였는데 새벽 기도를 그 친구가 그 당시 22살밖에 안 됐어. 근데 그때는 우리 새벽 기도 여기서 매일 했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죠. 그 매일같이 에세이 쓰다가 새벽 2시까지 에세이 쓰다가도 그 다음날 새벽 되면 사과 물고 나오는 친구였어요. 깨려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진짜 여기 한 9개월인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자매가 이제 청년부 회장 자매가 왔어요. 목사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왜 그러고. 제가 다 자꾸 정죄해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자꾸 나한테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안 하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돼요. 그 마리아는 왜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붙어 있었을까? 언니 마르다가 언니답지 않아서 그냥 그 가족은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언니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음식 준비하기가 싫어서 나 쿠키하는 거 난 정말 싫어. 그래서 그랬을까?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집에서. 그래갖고 이제 제사 음식만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저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지금 공부해야 된다. 너무 바빠. 그러고 맨날 도망다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요리하기 싫어서 많이 도망다녔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그냥 푹 빠져갖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바쁜 것이 너무 바쁜 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안에 있던 영적인 그 결핍, 부족함, 이것을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바쁜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한 3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먹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전부 먹는 거고. 이게 우리가 뭔가가 결핍이 많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떤 그 한국에서 누가 와갖고 애들을 데리고 로마를 갔는데 애들이 너무 허기가 졌나 봐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타이어 냄새였는데 누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 타이어 냄새인데 무슨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타이어 냄새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모든 게 그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핍이 그렇게 극심한 결핍이 있게 되면 거기에 그냥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핍,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꿀송이와 같이 다른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그냥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어떤 런던에 있을 때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여자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만난 지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 하나님을 놓칠까봐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러 가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래서 막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같이 일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첫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져가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공책을 막 열어갖고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말도 아닌데 그렇게 막 갈급하신 거예요. 첫사랑에 빠지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이 골짜기에 물이 고이듯이 우리가 결핍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채움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곳에는 채워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언니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뭘 좋아하실까 이런 근심 걱정으로 이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말씀을 갈급한 자신의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7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주먹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수답이라고 그래갖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쳐다봐야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농사 없고 그냥 굶어 죽는 거.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3년 반이나 가뭄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살고 있는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관점이 아니라 과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 과부는 우리가 이 스토리에 별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명령했다. 명령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과부가.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하는 여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땅에는 사르밧 이 과부 말고도 얼마나 위도가 많았겠어요. 그죠?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이 있었으니까 많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이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어쩌면 이 여인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가뭄 때문에 이제 조금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고 이제 곧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어쩌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상하게 온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테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응답이 뭐예요? 너무 이상하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주님, 나 지금 1파운드밖에 안 남았어요. 통장에. 근데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 누구를 보낼 테니 대접을 잘하거라. 이렇게 한다면 이건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 살고 있는 성문에 딱 도달했을 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타이밍을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그 과부가 그곳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여인은 그
엘리야도 물론 이 여인을 알아봤고 이 여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 보내셨나? 라고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를 도울 거라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요? 물을 좀 줘라. 목이 마르네. 물 좀 갖다 줘. 물 갖다 주려 했더니 바이 더 웨이 그런데 떡도 하나 좀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이 여인이 자기의 지금 상태, 자기의 결핍,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봐야 돼요. 이게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면서도 내 속에 아픈 거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이 상태가 이래요. 근데 지금 결핍이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당신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고 싶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요거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이거 갖고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해요 이제. 그런 자기의 결핍의 상태를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대답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거 가서 네 말대로 가서 만들어. 그런데 그걸 나한테 먼저 줘. 우리가 보면 이 여자가 아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게 마지막이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 만들고 그 다음 것으로 네 거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어. 우리가 언뜻 보면 엘리야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걱정하지 마요. 얘기를 해. 서두에서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오케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일단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 그러면 그 다음에 네 것도 만들 수 있어. Don't worry.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막 믿음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에 화내지도 않고 뒤돌아서 꽁시렁거리지도 않고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바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빵을 만들고 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대를 해줘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제 런아웃 돼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통에 계속해서 샘솟듯이 밀가루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 너무 신기하죠. 리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비가 올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 아프리카의 그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는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그냥 일상이 기적이에요. 그냥 일상이. 거기는 10,000명, 처음에 5,000명으로 시작하셨는데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10,000명의 고아들을 아프리카에서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세계에서 서포트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소모되는 이 양식을 다 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 선교 보고에 제가 본 거는 뭐냐면 뭔가 음식이 왔는데 선물이 왔는데 이게 10,000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주라고. 그래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 시작하는데 다 줬다는 거예요. 안 모자라게. 그래서 거기에는 그럼 왜 아프리카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기적이 별로 없을까? 그만큼 결핍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결핍이 간절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핍의 시즌, 여러분들도 결핍의 시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결핍을 구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면 제가 진짜 믿음으로 엑서사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 엑서사이즈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 그것을 너무 놀랍게 오버컴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핍의 시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 우리 그 결핍이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그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자살을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을 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을 강함이라. 바울의 결핍, 바울의 부족함, 바울의 연약함.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연약함을 자랑한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많은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하늘에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3층 천에도 올라갔었어. 너네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네들이 베이비 같아갖고 알려줄 수가 없어. 너무나 영적인 계시들을 엄청 많이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엄청 파워 미니스트리 또 했어요. 막 수건 사람들이 바울의 수건만 갖다 놔도 막 힐링이 되고 막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한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런 것보다 나 이런 사역도 했어. 이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고. 나의 결핍을 나는 자랑한다. 근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하고 즉 사탄의 메신저라고 사자가지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예요. 사탄의 메신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낸 쫄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방해하는. 그래 되게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니야. 너가 그거 있어야 돼. 그래야 너무나 많은 계시와 능력 미니스트리 해가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제 역할을 시켜요. 견제 역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탄의 가시. 그게 구체적으로 몰라요. 신학자들이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보낸 어떤 쫄개 같아서 사역을 굉장히 방해하는 어떤 그런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네 은혜가 너는 이미 이너프해. 너는 은혜가 충만해. 더 이상 그거 안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결핍되고 내가 부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핍, 부족함을 통해서 그러면 하늘의 체험,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되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 결핍의 상태라는 걸 먼저 깨달아, 인식해야 돼. 겸손한 사람은 인식을 하는데 교만이 가득 차면 내가 지금 결핍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니네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헐벗었고 지금 블라인드고 그 영적인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결핍, 영적인 결핍을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헐벗고 배고프고 블라인드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을 한 다음에 뭐냐면 행동해야 돼요. 내 결핍에 대한 액션 플랜이 있어요. 행동을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막 흡수하고 또 사르바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자기의 남은 마지막 보루, 마지막 식량을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고 주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결핍을 인식했는데 1단계까지는 왔는데 그다음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기 싫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세 번째는 결핍을 인식하고 이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액션도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핍이 채웠어요. 체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체험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게 돼요.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결핍 있는 곳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체험을 받고 나서는 흘러서 보내게 돼요. 결핍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눔의 축복을 봅시다. 나눔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눔, giving, offering, 이렇게 드리다. 드림은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생색내면서 내가 가진 것 일부 이렇게 인심 쓰듯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런 게 아닌 거야. 하나님한테는 내 마음을 드려요. 드림과 나눔은 내 마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없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림과 형제와의 나눔은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교만함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고 율법적으로나 교만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 마리아 알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던 자신의 그 모든 죄가 탕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은 그 당시에 그 여성의 그 혼수품 같은 거래요. 그걸 한 방울씩 그걸 모은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걸 쓰는 거예요. 팔아서. 근데 그 전 재산을 다 깨뜨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요.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마리아. 그죠? 재정이라는 것은 저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재정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재정에 그냥 숫자가 큰 숫자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적은 숫자가 있는 거고 숫자에 불과한 거 너무 여러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숫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져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그 숫자에 불과한 재정을 어떻게든 더 불려보려고 막 거기에 매달려 살면 노예처럼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은 허비야. 세상도 점점 요즘 화폐 사용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죠, 그죠? 무슨 비트코인이다, 디지털 머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크레딧 카드 쓰잖아요, 그죠? 근데 내 통장의 잔고 숫자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200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선포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이거 억셉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화이트로 지우고 공을 3개를 더 붙였대요. 그리고 선포기도를 그렇게 됐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당시 그 간증을 들을 때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할 때였어요. 이제 인컴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계속 선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인플로이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계약서를 썼어요. 인플로이어 God, 인플로이 내 이름 쓰고 타이틀, 접 타이틀, PA가 뭔지 알아요? 퍼스널 어시스턴트. 하나님의 PA야 나는. 그래갖고 월급도 썼어요 제가. 월급 이만큼.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11조를 했어요.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 왜냐면 주님이 나 이만큼 주셔야 돼.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액션 먼저.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게. 이 구약에서는 희생, sacrifice라는 표현을 써요. 드린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sacrifice. 왜냐하면 짐승은 죽였기 때문에 우리 죄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가 드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재정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 거 할 거 다 하고 필요한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주는 거는 sacrifice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일 다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할게요. 이거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하는 걸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사랑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대부분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애가 있지 않을까, 자신을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게 sacrifice. 마리아가 자신의 그 전 재산이 향유병을 깬 것처럼, 그 껍데기 향유를 깬 것처럼 나라는 에고라는 그 껍데기 향유병을 깨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제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순복음 교회가 항상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파워 미니스트리를 했는지 그런 게 나오고, 심지어 여기 버밍엄 대학에서도 조영기 목사님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의 주역이 조영기 목사님 혼자인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혼자만의 그 솔로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물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분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빨간 가방 들은 셀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엄청난 전도 활동과 모든 성도들이 힘에 넘치도록 하는 헌금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갖고 그 리바이벌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그렇지만 이 모든 그 부흥의 주역은 누구예요? 이것을 계획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영광은 주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드린 나눔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에 굉장히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너 넉넉한 대밥으로 내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뭘 담을 때 막 흔들잖아요. 더 많이 담으려고 흔들고 빡빡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너희들이 줄 때 너네가 어떤 대밥을 사용하는지를 생각해라. 어떤 대밥, 어떤 저울을 쓸 건지. 너네들이 인색한 마음의 저울을 쓰면 인색한 저울로 똑같이 받게 될
것이고 넉넉한 마음의 저울을 쓰게 되면 넉넉하게 받게 될 거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 또 형제와의 나눔의 삶에 인색함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드림의 축복이고 나눔의 축복이에요. 또 한 스토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눔의 축복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의 기록의 스토리죠. 그죠? 한 소년, 이름 없는 어떤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축복의 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이 모인 사람들이 옛날에는 카운팅을 남자들만 카운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카운팅했더니 5,000명이 모여있어. 5,000명. 5,000명이 모여있는데 왜? 남자들이 5,000명이 모여있는데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5,000명 중에 오직 이름 없는 한 소년 제거 있어요. 저기 얼마 안 되지만 떡 5개랑 물고기 2개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주면서 이거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갖고 5,000명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될까요? 그래도 어쨌든 가져온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양이에요. 3마리의 피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이 예수님 손을 거치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미니멈 10,00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4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거기에 앉아있던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아 가득 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왜 날 쓸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말 잘 듣는 자녀들을 좋아하세요. 네 하는 자녀들을 좋아해요. 저도 청년들이 말 잘 들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말씀 보자 그러면 네, 너무 예뻐요. 그냥 다 해주고 싶어. 저한테 근데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하는 청년이 없더라고요. 나중 와서 괴롭혀줬으면 좋겠어.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의 무슬림들, 이맘서부터 이 밑에 있는 모든 그라스루츠 모두 다 이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그들 구원해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집회 있을 때도 무슬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다른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세력을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아무리 태산처럼 높아 보이는 그 무슬림 세계라도 너처럼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무슬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하원이가 책을 하나, 엄마 이 책 좀 읽어봐 하고 이제 책을 하나 갖다 줬는데 이제 무슬림들, 무슬림 여인들, 남자도 있는데 그들이 골수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목숨 바쳐 그 신앙을 지키는지 죽음 가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게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란의 지하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슬림 국교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다의 작은 이 기도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바라오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후원 헌금을 받고 쓴 감사 편지예요.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 쓸게. 그렇지만 나는 니네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궁핍해도 fine. 괜찮고 풍부해도 또 풍부한 대로 또 감사하고 나는 어떤 상황 변화에 내가 뭐 좌우되지는 않아.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나의 사역에 헌금한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 그 나누는 그 성도들의 너희들 그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다,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상관없이 자유하고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문 내용은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결핍은 단순한 어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결핍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결핍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또 결핍의 시즌에 내가 지금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제 받는 시즌이구나. 그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아서 아는 자는 복된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막 풍성히 하나님 막 너무 많이 부어주셔. 뭐든지 막 풍성하게 흘러 넘쳐요. 그런 시즌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유한한 물질과 나누는 시즌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갖고 있으면 모르요. 저는 제가 좀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누가 선물을 누가 주면 내가 안 쓰거나 뭐 한 개 이상 있으면 누군가 그걸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갖고 있고 싶지가 않아. 누군가 이걸 줄 때랑 늘 기도해. 이걸 엔조이 할 수 있는 사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갖고 있고 싶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하러 갖고 있어요. 썩게. 누군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결핍의 시즌에 있던 풍성함의 시즌에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는 너무 부유해서 부족한 형제에 대해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하며 행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한 결핍의 시즌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핍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체험의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즌에 주변에 결핍이 있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부어주세요.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날마다 드림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 심령에 옥토밭처럼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악한 영이 와져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옥토밭과 같은 그 심령 가운데 깊숙이 튼튼하게 잘 심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눌 때도 풍성해지고 결핍이 있는 것에 더 채움이 있다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모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결핍의 축복과 나눔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자족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그 홀